예배가 정상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침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작은 막 왔다 갔다 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어 가는구나. 또 한 가지가 우리 찬양대 연습실에서 또 아까는 이 본당에서 연습했습니다만은 찬양대 연습 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오늘 또 예배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실감을 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식당에서 음식 냄새만 나면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건데 워낙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부터 이제 우리 모든 주일학교 비롯해서 예배가 다시 정상화됩니다. 이 예배의 회복도 정상화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도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역경지수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지표,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IQ, 지능지수라는 것이 있고 EQ, 감성지수라는 것이 있고 또 관계지수, RQ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런 지수를 이제 파악하고 또 측정하는 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AQ라고 표시를 하죠. Adversity Quotient라고 해서 그 역경이란 말의 영어 단어의 A를 따서 AQ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수라는 그런 말인데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교수가 1997년에 만들어낸 그런 개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이때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감성지수가 높아도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면 인생이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리켜서 역경지수 AQ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는 소위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에 그야말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IMF 같은 그런 시련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가 연속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허탈해했죠. 분명히 머리 좋고 학벌도 좋고 가진 경력을 보면 그렇게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찾아온 어려움, 그 어려움의 고비를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온 사회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머리 좋다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또 소위 감성지수가 높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분의 이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은 서울 명문인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학위를 따냅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명문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대기업인 현대에 입사를 하고 거기서 상무와 부사장까지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정치에 입문을 해서 투표를 통해서 경기도 어느 시의 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력이면 인생이 만사형통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공부면 공부대로, 일이면 일대로, 그리고 그 어렵다는 정치에까지 뛰어들어서 성공까지 했으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력은 여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의 비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그대로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의 뉴스를 보면서 그분의 이력을 쭉 읽어보는 과정에 마음에 참 허망하다. 그 좋은 머리에, 그 좋은 경력에 그런 훌륭한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 이렇게 인생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험악하게 느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역경을 이겨낼 힘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좋은 머리를 물려주고 좋은 관계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낼 이 힘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한 번에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운 날이 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뜻대로 안 돼서 고통의 밤을 지새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을 이겨낼 힘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경지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IQ도 중요하고 또한 어떤 감성지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잘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역경을 이겨낼 이 힘을 물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요셉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고난 인생하면 요셉이고 역경 인생하면 곧 요셉 아닙니까?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도 드뭅니다. 부잣집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아들로 살다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친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쩌다가 사고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것도 짐승 같은 노예의 삶으로 팔려버렸다. 이런 그 배신감,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상처,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6.25 때에 피난길에 가족들이 잠시 손을 한번 놓쳤는데 그것 때문에 천혜의 고아가 되고 외톨이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해서 평생 그 가족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형들이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아예 작당을 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충격과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짐승 같은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은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배신감과 그 분노,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그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이걸 요즘에는 상처라는 말로 고쳤습니다만은 상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고 평생을 살았어야 할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멀쩡한 주인집 여자가 자기를 유혹해놓고는 그걸 뿌리치니까 요셉을 성폭행법으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누구도 요셉의 결백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권세가인 주인집 여자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 그 억울함과 사회에 대한 분노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해도, 바르게 살아도 힘 때문에, 권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죄수가 되었다. 그 억울함과 분노, 사회를 향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좌절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생, 이런 세상에서 나 같은 인생은 살아서 뭘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상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상처로 따지면 요셉만큼 가족들에게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런 꼬인 인생을 누가 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는 이런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분노했다든지 낭망했다든지 뭐 인생을 포기할 뻔했다든지 하는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늘 성실합니다.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성실했고 사람들의 신임을 받습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그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손에 쥐었을 때, 그때 곡식을 꾸러온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그 어떤 복수심이나 적개심, 심지어는 어떤 원망의 말 한마디도 그는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험난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억울한 일, 그렇게 분노할 만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상처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역경을 이기게 한 힘은 요셉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힘, 그거 아니면 요셉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배웠던 그 신앙, 그 할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그 어려움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따라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간 상황을 설명하면서 벌써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 여호와께서 지금 요셉이 그 험난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부터 성경은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연이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9절에 나옵니다만은 그가 누명을 쓰고 유혹을 받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한 장 넘기시면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기록이 계속 요셉의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이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 모든 역경을 이길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든든하게 세워주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언젠가는 자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있어서 이제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부모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홀려 남겨진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힘이 겼겠습니까? 삶에는 좋고 형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싶은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굳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인생을 포기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달려가서 기대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안 계신다면,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다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삶을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인생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경을 이기게 한 요셉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임마누엘. 여러분, 요셉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노예의 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설명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요셉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짐승 같은 노예의 삶을 이곳에서 살기 시작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요셉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졸지에 낭떠러지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부모는 이제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형제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같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큼 역경 앞에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길 낭떠러진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거대한 칠적 장신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의 키를 오늘 우리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2m 70cm. 이게 보통 거인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장신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 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손에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들고, 성경에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 5개 들고 갔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너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한테 나오냐? 너 나 두렵지 않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말을 거론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 따위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냐,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물맷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던졌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이 가죽띠 같은 데다가 돌을 가운데 넣고 빙빙 돌려서 탁 놓으면 이게 날아가서 이제 어떤 목표물을 맞추는데요. 이 물맷돌을 빙빙 돌리면서 이제 탁 놓았더니 이 돌 하나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러면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이마에 맞아 쓰러진 게 아니고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을 얼마나 세게 던져야 이 단단한 두개골을 뚫고 여기에 박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그 중심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이런 찬송을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르세요. 자녀들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오고 힘든, 그리고 외롭고 정말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왔을 때에 이 찬송이 생각나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님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 한 나는 걱정이 없다.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다면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이 품고 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죄를 못 짓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크게 조심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범죄합니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평생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라면 지을 수 있는 죄도 짓지 않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유혹 앞에서도 그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시험과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평생에. 그 가운데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거룩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45장 7절에서 8절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에게 곡식을 꾸러온 그 형들을 만나서 자기 신분을 밝힐 때에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기에 내가 그 험한 일을 당한 것이다. 그 험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 험한 일의 배경에는 선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0장 20절에 보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과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선한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그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서도 상처와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해봐라.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봐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셔서 그 해를 복으로 바꾸고 계신다. 여러분 적어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으로 바꾸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해를 가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제가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다 내가 받은 상처 그러면서 그 상처만 매일 꺼내서 헤집으면서 그 상처 속에서 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해보았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마음에 몸에 독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내가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소위 그리고 복수심 여러분 이걸 내가 품고 살면요 내 안에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망치는 독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상처가 독이 되어서 내가 입은 해나 악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그 올무에 갇혀 살고 스스로 그 상처에서 나온 독을 스스로에게 계속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해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성도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평안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원망을 쌓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내 마음과 내 몸에 독을 쌓아가면서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런 신앙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역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자꾸 전수하려고 하십시오.
얘야,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네가 지금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악을 막으실 수 있었지만 막지 않고 허용하신 것은 선한 목적이 있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해를 복으로 바꾸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거니까 너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복으로 바꾸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너 인생을 바꿔 놓으실 거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부모가 적어도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 요셉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고 그래서 역경을 이길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고남대오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이런 요셉의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평생을 여러분 자녀를 든든하게, 거룩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